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명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0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함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절하다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예배의 개념은 사람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입니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절하며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방통행적인 행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당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중요한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사실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예배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밀어놓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믿음의 조상들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중요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주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누구의 안식일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게? 사인이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표시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의미로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왜 중요했을까요? 회막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새 위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마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막을 완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일들을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막을 완공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한 후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완성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현상을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모세도 함부로 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완성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는 이 성막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와 제도 안에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의 중보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윤리적인 삶이 함께 동반될 때, 그때에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7장 8절 9절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7장 8절 9절을 볼게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넥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드렸더니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성막과 그 후에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전, 그러니까 오리지널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성전, 성막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 곧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날 지역교회도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 같이 동일한 임재가 나타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동일한 임재가 성전, 오늘날 지어진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또 성경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